이 시간 씨앗교회 정우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6개월 담임 목사 된 아주 따끈따끈한 필 목사, 정필, 느낌 있는 남자 필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강교회는 또 저에게도 고향과 같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어릴 때 이 교회에서 함께 아기 때부터 이렇게 또 다녔던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 사진도 신기해서 찍었는데요. 이제 또 원로 목사님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또 가지고 또 묻고 질문하고 또 성강교회가 어떻게 또 됐는지를 더 관심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항상 그 첫 교회의 인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강교회 이 찬양팀, 특히 우리 드럼 치시는 분은 우리 자매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와, 이거 절도 있게 무슨 해병대 드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쳐야 되나 어떻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 너무 가서 전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중간에 좀 빨라지시더라고요. 템포가 좀 빨라지죠. 가서 전하세 막 너무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저런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첫 인상이 되면서 성강교회는 정말 성령이 불타는 교회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저도 좀 되면 한 다리를 좀 걸쳐서 저에게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진리로 함께 공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씨앗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뿐만 아니라 씨앗교회도 있고 성민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형제들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종을 통하여서 오늘 성강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빛의 잔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가서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는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이제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은 미리 전화를 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제 요것만 끝나면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못난 남편이지만 와이프가 전화를 받아서 그 소식을 들으면 네 여보 조심해서 오세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톤으로 대답을 해 주곤 합니다. 아직까지도 집에 가서 밥 먹으면 환영을 받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래도 자, 그런데 그날따라 이 대답이 짧은 거예요. 요 세 마디. 저는 그런 반응이 딱 올 때마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또 힘들게 했구나. 저희 집은 중2, 초6, 초3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요, 이제 뭐 학원 이런 건 없고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공부를 봐줍니다. 그냥 같이 지내도 힘든데 여러분, 공부를 주제로 엄마와 자녀가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딱 들을 때 오늘따라 또 유난히 힘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인데도요,
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하고 서로 맞춰주며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가족인데요, 참 신기합니다. 각자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또 생활하는 습관도 달라서 보통 맞추면서 사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님네 가정의 일이지 우리 가정의 일은 아니야, 이렇게 좀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하다못해 치약 짜는 것까지도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까? 중간부터 짜도 어차피 다 짜서 쓰는 거 상관없지 않느냐? 아니, 처음부터 끝에서부터 짜서 가면 얼마나 세우기도 좋고 치약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이라고 하여도 함께 이렇게 서로 맞추면서 더불어서 서로 양보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요, 와, 진짜 선하다, 우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자, 이 동거라는 단어부터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쓰여져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요, 이 동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야샤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야샤부의 뜻은요, 거하다, 남아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야샤부라는 단어에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견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조건이 맞을 때만 함께 있고, 조건이 틀어지면 그냥 갈라서고, 또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거하는 것이 힘들지만 내 것을 양보하고 함께 맞추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렵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선하네, 우와, 아름답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33편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생생한 곳에서 여러분 있어 보셔서 아시겠죠? 그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하여도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하는 그곳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자, 오늘 삼남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 회장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삼남성교회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입니다. 아, 천국. 다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천국 맞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럼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삼남성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증인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삼남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가 지옥이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여기가 영생이 있도록 해, 이렇게 우리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툼도 없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렇게 천국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거하는 곳, 그곳의 영생의 복, 천국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 삼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려면요, 먼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에게 고민 상담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매랑 교제를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가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헤어지자고 했냐? 이 자매에게 다른 남자가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캬가 벌써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여러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형제가 헤어진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정말 내가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요 그 이별 통보를 받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 자매에게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도 그 자매를 사랑했는데, 그 통보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자매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마음에서부터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 변한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런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일까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오빠 믿어서 많이 힘드셨죠? 근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어서 너무 많이 상처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확인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다대교회 가셔서 지금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환 목사님 믿지 마세요. 이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정환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실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잖아요.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겠죠. 아,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으니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어디까지인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 아멘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잘못 하셔가지고요 인생 망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 여러분 원수 사랑 잘 됐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폭삭망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인 사기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술만 먹으면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고 자는 사람을 다 깨워서 엄마를 때리고 자녀에게 막 구타를 하고 하는 그런 아빠를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나서 자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남편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납치하여서 감금하여서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납치범이 그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늘 갑질로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그 상사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우리 삼남성계는 그런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 교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강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하겠죠.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애를 쓰겠죠. 결단했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명령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지향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원수들을 두고 스스로 설정한 그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 세상에 사람 원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예수 내가 잘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긴 하셨으니까 뭐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래서 한켠에 이렇게 두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구원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와 심각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용서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사망.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옥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 즉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사실 이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고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구절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죠.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심각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이 말씀을 그럼 들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아픈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라고 질문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생으로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많이 언급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에도 많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자, 말씀만 들어도 많이 시원해집니다. 이제 6개월만 지나면요, 성탄절입니다. 조금 더우셔도 참으시면 금방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늘 성탄절만 되면 이 구절을 노래하고 묵상하고 또 새벽송도 돌면 꼭 이 새벽송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제 똑똑 두드리고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불화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셔서 기꺼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 사이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그 키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화목과 화해를 통해서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연예 대상이나 뭐 미스 코리아 진 뭐 이런 것 해서 하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소감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미장원 우리 소장님, 우리 김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되게 막 멀고 막 뭐가 뭔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요, 멀고 크고 뭐 대단하게 1등하고 이렇게 돼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철저히 내 것만 챙기고 내 유익을 위하고 내가 싫으면 그것을 악으로 여겨버렸던 내가 죽은 거예요. 늘 내 기준으로 원수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내 기준으로 살았던 그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원수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 하나는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창조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 것이 된 그 은혜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20년, 30년, 40년 심지어 목사의 직분까지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박정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곡 중에 교제송으로 많이 부른 게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 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주의 사랑. 내 걸로 안 되라는 거예요. 내 걸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품게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어떨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복을 명령했더니 그곳이 곧 영생,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임종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 예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셨는데요. 이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가 다 되어서 몸을 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 시합교회는 2번 만에 아시던데, 한 번 만에 역시 아시니까 우리 성강교회 분들 상식이 뛰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가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이 기관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귀에다 대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으시니 천국에 곧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임종 예배 때 그 성도님이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지. 이제 주님의 품에 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축복한 그 증거가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실 때에, 만나실 수 있으실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풍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새 창조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떨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한 그 기적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셔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여러분이 관계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이 영생의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에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